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기쁘게 맞이하시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친절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성경에서 말하는 최대 거부 중에 한 명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잘한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았더니 아브라함은 먼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을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잘한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선택권을 양보했고 또 주변 사람을 환대했죠. 찾아온 천사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불리게 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인정받게 된 그 원인이 그러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김혜권 교수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동시에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의 열린 문을 만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한 나무가 아주 잘 자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통해서 한 나무를 보았고 그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었고 나무가 아주 견고함 가운데 단단하고 높이 자라 하늘에 닿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높았는지 땅 끝에서도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높이 자란 웅장하게 자란 이 나무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열매도 매우 많이 맺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는 풍성하고 아름다웠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을 정도로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맺혀 있어서 하늘의 새를 비롯한 모든 생물들의 먹이로 쓰였고 그 나무의 그늘은 들짐승들이 쉬는 그런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꿈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이번 명절에 내가 지난번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때? 이 꿈 살래?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만한 좋은 꿈인 것 같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있고 열매가 풍성하고 모든 생물들이 와서 쉬는 그런 꿈. 여기까지만 보면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은 좋은 꿈이 맞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경에서는 좋은 꿈을 꾼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꿈으로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걱정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가 자란 뒤에 만나는 하늘의 순찰자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본 이 웅장한 나무,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잘리고 그루터기만 남기게 됩니다. 멀쩡히 잘 자라고 있던 나무가 한순간에 잘려나가는 것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잘려진 그 나무의 그루터기가 새 줄과 노줄로 묶이고 들풀 속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꿈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꿈에서 본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들이 그에게 한 말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왕적인 존재의 마음이 변해서 짐승과 같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7대가 지나게 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미쳤는데 7대가 지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늘의 순찰자들이 나무를 베고 왕 같은 존재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7대가 지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만한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교회의 마당만 밟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이 예배만을 또 예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그 하나님과 깊고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을 다 예배다라고 합니다. 곧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오늘의 내 삶을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꿈이 가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느부갓네살 왕은 궁금했습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처음 꿈을 꾸었을 때처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해몽 좀 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앞에 불려 모인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찾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실력자들이 못한 그 일인데 다니엘이 온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꾼 꿈의 해몽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다니엘을 신뢰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르고 더욱이 그를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깃든 다른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를 때 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 깃든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 다니엘이 선택하여서 믿는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다니엘에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록 다니엘 자신도 자신의 문화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에게 신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켰고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그 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안에 깃들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 너에게 지혜와 꿈 해석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킨 다니엘, 자신의 대표라고 불리는 느부갓네살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 믿음을 지킴으로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는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지는 옵션들을 자꾸 만들고 그것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수고스러운 노동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게 하셨고, 관계적인 일, 사랑을 베푸는 일, 나아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열심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만으로 부족하지라는 태도 가운데 하나님 반, 세상 반 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확고함 가운데 삶에서 맡겨진 부분에 성실하고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나아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남다른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하는 그 인정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받음을 영적인 한방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한방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얼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을 기대하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 소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차분함으로 집중하는 것, 나아가 세상에서 할 수 없다라고 그 일은 위험해, 그 누구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과감하게 순종하고 감당하는 이 영적인 한방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한테는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그 닮은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권력을 잡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섬김과 봉사, 그 아름다움으로 나와 같은 사람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야라고 탓하고 말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 말씀 가운데 빗대어서 나를 더 꺾고 깎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진 참된 신앙의 인격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이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하루 전 대량 해고를 실시한 기독교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 축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횡령과 착복으로 쌓은 부정축제로 회사와 여러 사람들한테 손해를 입힌 대기업 사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증하며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은 뒤에 여러 사람들의 돈을 받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잠적을 감춘 사람이 있습니다. 공공의 개발을 하는 가운데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 교회들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죠. 세상은 교회를 보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보면서 무조건 희망을 갖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비난하는 것이고, 반대로 교회가 교회답다면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진 삶의 인격을 우리 주변 가운데 나타낼 때 교회를 보고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그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께 집중하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안식년을 보낸 후에 그 영성 일기를 쓴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말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때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야 아차,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자고 외쳤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이 잘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뒤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이 유기성 목사님은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윤리적인 큰 죄를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무시하는 것 역시 죄이고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친절하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의 다름을, 믿음의 다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명절이 시작이 되죠.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마음 가운데 명절을 맞이하기에 예년과는 다른 그런 명절을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사랑과 친절, 인격적인 행동으로 지쳐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다름을 인정받는 복된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